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번 주 주신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로 칭찬받을 순례자들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아니, 청지기는 맡은 자인데 맡은 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탕감해주면 됩니까? 그것도 주인이 또 칭찬을 했대요. 요 이해 안 되기도 하는 말씀인데 그냥 뭐죠? 깊이 연구해가지고 알 수도 있지만 요 흐름을 보시면은 이런 뜻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 장과 절은 없었습니다. 그죠? 모든 성경은 그냥 누가복음 전체로 그냥 통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었던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면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져서 하는 얘기죠. 앞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어린 양, 그리고 잃어버렸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뭐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꼬집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그 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 부자가 복받은 자고 저 세리, 저 창녀 저주받은 자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하고 앉아 있으니까는 같이 식사하시고 얘기하고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왜 죄인들하고 앉아 있냐라고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초대교회에 중요한 그 악영향을 미친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육신적인 것은 속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건 육신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 놓치고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느냐? 아니, 육신적인 거는 속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으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 속된 몸으로 오셨냐? 영적인 것으로 현현하여서, 현현이 뭡니까? 나타나는 모습으로만 육신으로 온 것처럼 오신 거지 영적인 존재로만 오셨다 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구원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얘기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히 사람으로 오신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만 오셨대요. 그래서 뭐냐? 그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은 뭐냐? 그런 것처럼 보여진 거래. 영지주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거는 완전히 필요 없는 걸로. 아니, 그러면은 학교도 보내지 말아야지. 다 그 영지주의 하면서 뭐 합니까? 학교도 보내고 다 합니다. 자기들 재산 다 모아놔요. 영지주의 하면서. 지금도 그런 이단들 많습니다. 그런 비슷한 신앙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목회자가 청빈해야지. 뭐 사치해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막 목회자가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은 안 되고, 자기는 좋은 차 타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오래된 이단에서 나온 말이에요.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슨 뭡니까? 속되다 하는 그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 것은 재물은 속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도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재물이 불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욥을 하나님이 축복할 때 재물 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저주잖아요. 왜 그 나쁜 육신적인 걸 줍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그 재물을 엄청나게 주셔서 어느 정도냐?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정도로. 가병이 318명이면 그 가족도 다 먹여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 1000명은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그거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죠. 초대교회에도 진짜 바울을 돕고 전도자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축복 받았습니다. 그 경제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요 청지기 비유를 하시고 나서 바로 누구 얘기를 하시죠? 막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고는 율법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룰 건데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돈을 좋아하고 막 따라가고 있어요. 그 뒤에는 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게 예수님 하는 말입니까? 딱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부자로 살았지만 영원한 지옥에 간 부자, 평생 거지로 살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간 거지. 지금은 거지 아니죠. 영원한 천국 갔으니까. 천국에 훨씬 많으니까. 그죠? 누가 더 나으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게 더 나으냐?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이 낫느냐? 이 땅에 잠깐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낫느냐? 바리새인에 대해 계속 꼬집는 말입니다. 진짜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가치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육신적인 것에 있느냐, 진짜 가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다라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 네가 하나님께
1을 드리면 10을 갚아주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해봐라, 11조 해봐라, 내가 그걸 가지고 복 주는지 안 주는지 실험해봐라 라고 말하세요. 근데 그게 헌금의 본질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복권에다 돈 넣는 식으로다가 갚아준다 이런 식으로,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주면은 엄청 뭡니까, 사채업자가 돈 빌려주면 엄청 갚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채업자고 하나님께 빌려줍니까? 헌금 막 드리면은 엄청 갚아줍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또 아니면은 완전 세상적으로 우리가 막 교회가 힘드니까는 돕자 이런 식으로, 그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복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의 헌금의 본질은 뭡니까? 헌금의 본질은, 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도 말합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의 표시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아닙니다. 헌금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헌신의 본질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딱 1초만 작업해도 다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드릴 것, 더 드려야 된다, 아니면 너무 아깝다, 그럴 것도 없어요. 내 게 아닌데. 대표적인 예로 초대교회에 복음이 막 증거되면서 막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재물 다 꺼냅니다. 그리고 다 통용합니다. 왜냐? 내 게 아니니까. 그 중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 전도자 함께 했던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지고 있던 땅, 이걸 딱 내놓습니다. 이거는, 야, 내가 한 건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는 특징이 뭐죠? 레위 지파는 땅을 배정받지 않습니다. 그죠? 레위 지파는 원래 땅이 없어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땅으로 기경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11조 내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성전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게 레위 지파예요. 근데 초대교회까지 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제 막 모든 지파들이 흐지부지 되고,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걸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의 속국이 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거 다 놓친 거예요. 언약을 놓쳤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땅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레위 지파로 부르셨는데,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내놓으니까 인기가 팍 올라가거든요. 그때 그 인기를 누가 부러워하죠? 아나니아 삽비아라는 사람이 부러워한 겁니다. 그 부부가. 그래서 우리도, 그건 속사정도 모르고 그런 거 모르고 우리도 딱 내놓자 한 거예요. 다 내놓자. 그러니까는 와, 너네도 대단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놓으니까, 인본주의로 내놓으니까 뭐가 생겨요? 야, 이거 아깝다는 거예요.
생기죠. 그래서 다 드린다 해놓고 반만 냈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고 막 하니까는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게 쌍묘의 비극 아닙니까? 둘이 같이 가잖아요. 너무 잘 맞았던 부부 같이 가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헌신,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인데 우리가 얼마큼 드리는 게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은행에 있는 돈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대출받아고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도움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헌신하고 헌금합니까? 내게 아니라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드리는 겁니다.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복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합니까? 이럽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왜 내 말 무시하냐? 이러고 들고 싸운다니까요. 자기 거 아는 거 가지고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겁니까? 내 인생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값 주고 사셨어요. 어떤 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대로 값 주고 사셨어요. 그럼 나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 주고 사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팔려갔어요 이미. 그런데 내가 뭘 헌신을 하고 내가 뭘 주님께 드리고 합니까? 원래 하나님 건데. 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강조한다는 건 뭐죠?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내가 갈라디아 2장 10절이 되는데 내 성질 죽여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내 성격 좀 죽여야 되는데 막 이럽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이 안 돼가지고 그 어떤 말씀 들어도 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래. 맞지만 이미 내게 아닌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인은 예수님이라. 그걸 인정 안 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죠? 아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걸 누리냐? 강단 말씀 붙잡으면 돼요. 딱 특별할 거 없습니다. 특별하게 막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고백해야 되고, 내가 뭘 또 맡겨야 되고, 뭘 맡깁니까? 내게 아닌데. 그죠? 우린 꼭 뭐하겠냐? 다 내가 쥐고 막 잡고 있습니다. 다 붙잡고 막 이것저것 막 쓰레기도 막 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다 내 거라고.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주님은 그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죠? 꼭 그런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원래 주님이 주신 것이고 원래 주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지기가 거의 뭐 신의 한 수를 했잖아요. 이제 직분을 뺏기게 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는 그걸로 사람들에게 다 갚아주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난해한 얘기죠. 근데 그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게 아니라 그걸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배가 가라앉아서 다 죽고 있습니다. 죄라는 구멍이 뚫려갖고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엄청 호화로운 배예요. 이 세상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야, 대단하잖아요. 저기 백화점만 가도 전 백화점에
저기 어디입니까? 신세계 백화점 갔더니 저기 터미널에 있는데 삼각김밥 담았더니 몇만 원이라. 그래서 가족끼리 가갖고 뭐 살 게 있어가지고 갔더니 삼각김밥 몇 개 담았더니 몇만 원 나와. 야, 편의점 가면 몇천 원이면 끝날 걸. 맛도 별로 없던데. 그러더라고요. 그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좋은 거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 불의하단 말이 아니에요. 배가 가라앉아서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배가, 세상이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구멍이 뚫렸습니다. 죄라는 구멍이 뚫려서 가라앉아요. 너무 큰 배라서 가라앉는 느낌도 안 나. 거기에 돈 엄청 많은 사람, 엄청 잘생기고 멋진 사람, 예쁜 사람,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왜? 가라앉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라앉고 있어요. 거기에 구조선이 온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구조선이 온 거예요. 딱 봤는데 뭐가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돈 많은 사람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교회 그 거지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 교회 우리 진짜 막 몇 억씩 헌금해갖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성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지. 저 롯데 회장 같은 사람이 보면 뭐라 할까요? 전국에 있는 교회당 다 합쳐도 저거 롯데월드타워 그거 안 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거지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가라앉는 배에 타 있는 주제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 재물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지고 너무 잘생겼다. 아이고 여기 타라고 하니까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못생긴 것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내 얼굴 가까이서 보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게 지금 다 가라앉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조선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 재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라고 말하셨어요. 참된 것을 가지고 나를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축복해 준단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최고의 비밀입니다. 어디 가서 확인하면 되냐? 정신병원 한번 가보세요. 진짜 온갖 사람 다 앉아 있습니다. 무당집에 한번 가보세요. 교회 안 가봤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다 물어봐요. 교회 다녀봤냐고. 안 다녀본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다녀본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중에 뭐 장로, 어떤 사람 사모, 목사 있습니다. 했었던 거예요. 정확한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는데 막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정확한 복음을 전한다. 그것 자체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복은 보너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욥이 말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내게 당하는 고난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내 모든 것 하나님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다. 다 뺏겼는데 내가 이 문제를 겪고 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 있다면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오직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나에게 큰 손해가 있었다면 고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진짜 헌신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가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최고의 가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을 청지기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살아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그 현장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